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 공부 3회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업로드가 많이 늦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에 대해서는 텍스트만 올려놓으니 더 자세하게 본문을 보실 분들은 주님의 선한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올려진 텍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21장에서 24장을 사무엘서의 부록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확실히 사무엘하 21에서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의 단위로 묶여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여러 학자들마다 21에서 24장을 사무엘서 내에서 하나의 단위로 보며 이에 대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거의 학자들마다 비슷합니다. 이에 저도 그런 구조들을 참고하여 저만의 구조를 제시해 봅니다. 결국 21에서 24장은 다윗의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구조의 가장 바깥 부분인 A와 A-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A의 경우 사울 왕의 잘못이 여호와의 진노를 부릅니다. A-의 경우 다윗 왕의 잘못이 여호와의 진노를 부릅니다.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것을 다룬 책이지만 결국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비천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21장에서 24장을 구성하는 바깥인 A와 A-는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을 구성하는 바깥 A와 A-는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바깥을 둘러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핵심을 차지하는 다윗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여호와께 달린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낮추어지기도 하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1장에서 24장은 하나의 단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인지상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왕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학자들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선에는 다윗이 순수하게 인구 숫자를 파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힘을 손에 얻고자 했다는 모습으로 보는 거죠. 이 관점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야 될 왕이 여호와 대신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지창 교수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장에 있어서 1절의 말씀에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여러 학자들의 말처럼 다윗의 교만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 여호와를 믿어도 여호와가 중요하지 않은 이들,
거기에서 재앙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 24장은 여호와의 진노, 잘못에 대한 지적, 왕들의 무력함 이런 이야기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뒤에는 기도와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해에 3년의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죠. 24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실 때 재앙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이나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만인지상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서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무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21장과 2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21장과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숨겨진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울은 결국 왕위를 빼앗기는 모습이 되었지만, 잘못한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사울과 달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1장과 24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은혜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그 부족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는 오롯이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장에서 24장 구조의 겉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21장에서 24장의 안쪽 부분을 살펴보고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